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말씀 속에 집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갈등과 문제, 염려를 다 그치게 만드는 주님의 마지막 물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물음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질문이 나를 향해서 입을 다물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새 노래, 찬양이 울려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불평과 원망과 한숨의 노래를 부르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누리게 되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복을 가진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17살 되는 여고생의 포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 정리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보면서 살 것인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과 질문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 가정이 힘들다, 부부관계가 힘들다, 경제생활이 힘들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은 그게 다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걸 붙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놓쳐버린 복음 없는 종교인의 행태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태를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전체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행동할 때도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전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동의 전부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려 6번이나 이들을 향해서 하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의 목적은 전부 자기 자리나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자리, 명예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려 7번이나 하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른바 7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유대민족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무술 정도로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되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기 열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였습니다. 열심을 종교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23장 13절에 보니까 하에 설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마치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인 양 행사한 겁니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자기 주장을 교리화시켜 놓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것으로 공갈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열심을 내세우는 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한테로 안 오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자들까지도 막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똑같습니다. 23장 15절에는 이들이 어느 정도 행위의 열심을 구원의 조건인 양 강조했냐면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다닌다는 거죠. 낮과 밤이 없이 바다 육지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단이나 특별한 종교를 내세우는 자들의 열심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열심히 구원 얻게 할 것처럼 강요하는 것은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인생을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육체라도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천국에 달려가는 길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장과 방식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부정합니다. 자기들의 방식과 다른 것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내 방식, 내 주장과 다르면은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렘넌트 하나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정리해야 되겠다. 노트에 옮겨 적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말씀 속에 세우는 거죠. 그런 마음 한 번 먹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맞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복음 없는 종교입니다. 주님은
이 종교를 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길이기 때문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느냐?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고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무지갱성에 갇혀서 멸망해야 될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사단의 것을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실패,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행실을 고치는 것은 노력하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은 인간의 열심과 지식과 돈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일만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 멸망시키도록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꺾으셨어요. 참왕이라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켰었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마귀의 거짓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합하여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면은 보십시오. 권세 없으니까 아이들을 왕따시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원래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셨죠? 정신병이 시달리는 거.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요, 선진국 런던에서 신종 마약이 떠도는데 한 번 먹는데 이게 7,000원만, 우리 돈 7,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은 개가 맡아도 냄새도 모른대요. 어떻게 만들었냐?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20가지 이상 되는 하약 제품, 합성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영상에 놓도요, 완전히 좀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있다가 튀쳐나가고 갑자기 있다가 막 차에 들어봤고, 런던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 제1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합니다. 그 열심에 빠집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복음 있는 기독교만이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복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원내서 되는 축복이 참 복음 생활이라. 이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의 열심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가르치면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무섭게 꾸짖음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육신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육신적인 것에 열심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큰 확신의 믿음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칠애나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매달렸습니다. 내적인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보다는 세상의 요구에 민감해서 외적인 의식이나 육신에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복음 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혹시 영상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럴 거예요. 복음 있는 교회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절에 법회하든지 교황이 뭐 하는 행사 보십시오. 일단 뭐 머리에 금치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뭐 높은 데 앉아가지고, 우리는 보면 똑같네 뭐. 없어요. 나는 그래도 키라도 좀 크지. 여러분 없어요. 왜 그래요? 외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외향을 보고 속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보십시오. 전부 다 휘황찬란한 걸 만들었고, 그게 순리하게 만들고, 그게 빙빙 돌게 만들고 그럽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복음의 종교는 뭐냐?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이나 제단의 의미도 그 능력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이 그 성전에 있는 금 그걸로 맹세하면 지키도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럽니다. 야, 이 맹인들아 그랬습니다. 어느 게 더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냐? 제단이 크냐? 제단 위에 있는 예물, 돈이 크냐? 그 물어보는 만화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금이 있는 거고, 제단이 있으니까 그 위에 예물을 두는 거지.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 꽉 붙잡히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이나 제단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금이나 재물에 더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늘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인 정의, 궁열, 믿음 이런 것은 버리면서 박하, 해양, 근처의 11조를 더 강조합니다. 주와 부가 바뀝니다. 정말 필요한 율법, 복음의 핵심보다는 복음의 겉모양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은 11조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 강자들도 많더라고요. 주님 오늘 그랬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이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못하느냐? 아까워서 못하지. 안 아까우면 하지요. 11조 못하는 사람도요, 한 몇 년 있고 말 옷 사는 데는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보이라고 11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11조가 아니에요. 내 삶의 11조, 인생의 11조. 복음 가진 자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인하는 그 사람에게 올라오다는 거예요. 완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5절과 23장 27절 28절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겉은 깨끗하게 꾸미면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겉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속에는 더러운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종교가 뭐냐? 겉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속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인 힘은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복음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마치 기적인 양 가르치고 무슨 비방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거짓 영인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육신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나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상 이기며 살라고, 세상 이기는 자에게 준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나는 병 걸려 있고 가난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하고 병 걸리는데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일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기준을 자꾸 육신적인 것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예수 버릴 겁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없던 병이 생기면 그러면 예수 부인하겠습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안 주면 애비가 안 되는 겁니까? 부모 버립니까? 그거 악한 세상이지. 참된 자식은 부모가 돈을 못 보면 내가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일해야 됐구나 이러고 저기 일해야 그게 정상이지. 아이고 돈도 못 대주면서 무슨 부모냐고 이러고 볼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준을 육신적에서 두면 자꾸 사단의 속임에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과는 반대되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육신과 세상에 매이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인데 이게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못 살겠다, 염려, 근심, 불평, 원망, 그것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넘어 계시나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자기를 여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사람과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가 둘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 뭐가 보입니까? 처음에는 뭐 서로 존경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네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네 집안이 그렇다가 나중에는 뭐 내 집까지 끌어다녀 이래가지고 뭐 원수보다 더하게 되죠. 그리고도 80년을 같이 살아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조금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내 집안까지 들고 부모까지 들고 나는 네하고 못 산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황에 묶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바뀝니다. 바뀌고 변하고 말 거기에 내 인생을 뿌리내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3장 29절 36절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를 미화시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일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살았을 거다 그럽니다.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속으로는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라면 그리 안 했을 거야. 나는 다르다. 은근히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면서 그 사람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보다 더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회피하고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결국은 거기에 속고 맙니다. 그래서 눈앞에 오는 상황만 붙잡으면 당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시려는 일보다는 눈앞에 있는 상황, 문제 그걸로 속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끝난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책은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없을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껍데기에 매달리고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학생 때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도록 해라. 근데 이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 성경과 친해져야 된다. 이 성경이 거룩한 책이니까 낙수도 하면 안 되고 칠도 하면 안 되고 찢으면 안 지옥 가고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야 책. 거기다가 적고 읽고 달아지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만 가지지 말고 가죽 성경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종이 성경도 괜찮아요. 이게 혹시 찢어지고 뭐 오물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벌 받는 것도 아니라 더 지옥 가고 벌 받는 것은 성경 이제 가지고 오면서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안에 있는데 말씀 없어가지고 인간의 말만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있어. 그게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받아 적고 율법을 필사하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이 하가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복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도록 옷깃도 넓은 것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 많은 데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한 분 하나님 뿐이시고 선생 지도자도 랍비도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제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종교에서 벗어나 복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믿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믿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있을까 쳐다보면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영접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138을 가지고 21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속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7가지 달란트 증거가 옵니다.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다. 누가든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능력이 있어야 섬깁니다. 여유 있고 힘이 있어야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 못하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치고, 나이 많은 사람을 막 동전을 집어 던져서 충격받아 쓰러지게 만들고, 다 뭐냐 하면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식으로 노는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권능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래 위로 다 옆으로 높이 넓이 깊이까지 생각하면서 다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배려로 노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날 밥을 주면은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내가 먹도록 이래야 되잖아요. 날 우리 집 사람은 자기 볼 때 주는 거예요. 그럼 내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왜 이것도 할 줄 모르냐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 듣고 다음에 또 그래요. 그거 가지고 몇 번 싸웠을 거예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좀 은혜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 살까 봐서 몰래 바꿔서 먹어요. 그것도 괜찮은 남자죠. 더 은혜 받으니까 그냥 놔주는 대로 먹어요. 내 삶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남의 탓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힘이 생기면요, 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에요. 그게 섬기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안 섬기고 싶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으면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살리는 전도 전략입니다.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대접하면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나는 어제 우리 렘넌트들의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복음의 역사는 나이하고 지식하고 계급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라도 유치부 아이라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렘넌트 7명을 전부 다 왕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노예로 잡히면 결과는 매 맞아 죽는 자리에 서든지 되는데 왕 앞에 서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데도 높은 데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하는 우리와 원냈습니다. 그래서 내 있는 곳에서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은 그게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게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인생에 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면 그게 영원한 것 됩니다. 그러나 100년을 산다 한들 하나님 없이 살면 그 100년도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237을 살리는 데 쓰시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종교 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라, 복음 누리는 것으로 초청 계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복음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복음 속에 있읍시다. 할렐루야. 이 말 꼭 할 때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제가 앞으로 설교는 딱 3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요것 때문에 35초가 되고 있어요. 30분 5초가 되고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늘 예배드린 분 오늘 등록한다 그랬는데 한번 일어서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37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 서로 확인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버리고 복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먼 필리핀 땅에서 이곳까지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귀한 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과 힘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포항에 와 있고 한국에 와 있는 237 나라를 살리는 참 영적 지도자로 저들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